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대면해서 부르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고령의 목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애굽의 왕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젊고 패기왕성한 40대 시절의 모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육신적으로 노쇠하고 세상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었던 이 80대 시절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모세의 40대하고 80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40대 모세의 프로필, 포트폴리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이집트가 최강의 국가니까 최상의 이 병법을 연마했습니다. 또 그 당시 최대의 이 지식을 통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가장 선진국이에요,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게다가 그는 권력도 이 손에 쥐었습니다. 실력도 넘쳤고요, 경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면 이 체력도 좋았고 건강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우지나 40대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춘 리더로서 거의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고대의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세는 당시 그 애굽 왕 바로의 대를 이은 황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모세는 어느 누가 봐도 어떤 각도에서 그를 측량해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최상의 이 최적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 40대의 그런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은 사실 그 내면에 하나님보다는 이 모세 인간 자신으로 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마 하나님의 지혜와 이 방법 대신에 자기 잘난, 자기 배운 지혜와 자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세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 잘난이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세는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잘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이 감정과 혈기를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 앞에 어느 날 하나의 중요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순간 훅 하는 자신의 이 감정과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이 잔인하게 때려 죽여서 살인했습니다. 그는 시체를 남몰래 모래 속에 파묻고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그 한순간의 사건이 모세의 일생을, 평생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는 왕자에서 한순간에 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을 살인한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성경에 보면 이 분노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모세는 이 광야로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 화려하고 이 찬란하고 눈부셨던 이 모세의 이 40년 인생이 삽시간에 이 몰락해 버리는 순간입니다. 애굽에서 추앙받던 황태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 몰락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한순간에 이 정상에서 나락으로 인간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거기서 밤낮으로 무슨 생각,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황태자 자리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계속 진행되고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의 센터 중심이고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내 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의 환상은 일순간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한때 우용을 갖춘 이 독수리가 되어서 애굽의 하늘을 자신만만하게 휙 하면서 날아다녔지만 이제는 날개가 꺾여서 광야에 떨어진 초라한 이 한 마리 참새 신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덩텅거리던 그의 권세도 추락하고 화려한 그의 명예도 추락하고 웅대한 그의 야망도 추락하고 찬란한 그의 인생도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아무도 광야에 있는 모세를 주목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라는 인간의 이 존재감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끝장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정상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한 모세가 느꼈던
한 인간으로서의 그 참담함과 그 상실감과 그 비애감과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구나. 이런 허탈하고 허망한 심정으로 시작된 모세의 광야 시절은 무려 40년이나 흘렀습니다. 여러분, 4개월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이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황량한 광야에서 그런 심정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그에게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길고 긴 기간 동안 그에게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40년간의 침묵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완전히 이 땅에서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서 지난날에 이 세상을 막 다스리고 호령하던 그 용기를 빼앗아가고 그에게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평안을 빼앗고 이제 초조함을 심어주었습니다.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심어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가 배운 학문과 재능은 다 녹슬어 버렸습니다. 피부는 어느덧 주름살로 덮이고 머리는 희끗희끗 이제 또 눈꽃이 피었습니다. 또 젊고 백이 있었던 청년이 모세는 늙고 소심한 이 노인으로 이 변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2번 갔는데 광야를 방문할 때마다 사실 그 와디럼이라는 요르단에 있는 광야를 갔는데 1박 2일 하루 했어요. 더는 못 이겠더라. 모세는 이런 광야에서 이 40년을 살았으니까 이 지난날의 모세는 이제 영원히 재기불능한 이런 그 디세이블드, 이 재기불능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광야 생활 긴 40년을 지나면서 이 삶에 대한 의욕도 꺾이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과 이 비전도 사라져버린 이 초라한 이 체념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아주 신기한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은 이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확 붙었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은 채로 그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까이 다 왔습니다. 거의 근처 다 왔을 때 마침 그때 어디선가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화들짝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깊은 산속에 누가 숨어서 내 이름을 부를까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점 그 찰나에 모세를 부르는 그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이 소리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40년 만에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식물인간 있다가 눈을 떠서 여보 하고 아들아 불러.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모세의 심정이 그겁니다. 이 40년 만에 그의 귀청에 들려온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잠자던 이 모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음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멈췄던 이 모세의 심장을 벌떡 쿵쿵하며 다시 뛰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 죽었던 이 모세의 인생을 다시 부활, 회생이 회복시키는 이 살리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다 시들어서 죽어가던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냐고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차가운 감방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혼 수속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 머리로 혼자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다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고 낙심하고 체념할 때 그때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시험에 낙방하고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인생의 이 절벽 앞에서 탄식할 때 그때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런 비관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더 이상 버티다가 돌파구가 죽음밖에 안 보일 그때도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죠?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옥의 4개월입니다. 고통의 이 4년입니다. 이 절망의 40년을 지나가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쇠하고 영혼도 피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데 시달리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그 자리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시내산 그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광야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절단났어. 나는 복상 망했어. 나는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고, 더 이상 싸울 여력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체념하며 절망의 한복판에 불써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 음성은 모세야, 40년 동안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음성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음성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음성입니다. 40년 동안 비록 내 눈에는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내 귀에는 내 음성이 안 들리고, 내 손에는 내 손이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매일같이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고통을 몰라주시나 원망하고 신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기질 때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모세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느니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특별히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나의 고통과 환난을 아시고, 나의 기도와 이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얼마 동안 나를 괴롭혀 왔습니까? 4개월입니까? 4년입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나를 괴롭혀 왔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나의 문제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조상인 요셉은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약속처럼 남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God will surely visit you.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경에 처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미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작년에 외국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치열한 전투 중에 한 병사가 이 적진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부태한 병사들은 이 적진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전우를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전우와 절친한 한 병사가 이 적진을 뚫고 친구를 구하러 가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호에서. 그 순간 지휘관이 스탑! 못 가게 했습니다. 가면 너도 죽어. 가지마. 꼼짝 작성하지 말고 여기 숨어 있어.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병사가 대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적진에 홀로 남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적진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구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는 적진으로 이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적진에 홀로 남은 친구를 정말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친구는 글자 그대로 구덩이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상당한 친구가 그런데요, 자기를 구하러 온 친구 병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대사가 제 이 가슴에 너무나도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구원하러 온 친구에게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나를 구하러 반드시 올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 대한 이 100%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살벌한 인생의 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이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 보면 다 정말 힘들게 이 피 흘리며 그 신음하는 이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이 친구인 우리가 이 공경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환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깁시다.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확실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꽉 꾹꾹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존재가 변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something.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로 그 모세 인생의 전반기 시절입니다. 그때 40년은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의지하는 뭔가 something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 자만했던 이 교만했던 이 시절의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모세는 결과적으로 대참패로 실패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로 그의 중반기 시절입니다. 그때 모세는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만했던 모세가, 자만했던 모세가, 거만했던 모세가 철저히 겸손하게 이 낮아지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제 낮아진 단계입니다. 셋째는 everything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 리더로 40년간 쓰임을 받았을 때로 모세의 인생의 후반기를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이 everything이 불가능한 일조차 행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 단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nothing, 무에서 everything, 유로 이 기적적인 삶으로 역전되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만한 이 something의 단계일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이 nothing의 단계일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애굽에 있는 이 자만한 내가 아니라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겸손한 이 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자,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 자신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 자신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 자신의 욕망으로 충만한 자, 자신의 혈기로 충만한 자, 자신의 꾀로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맛도 못한 이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는 모세처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삶의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의 에브리띵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의 안에 있는 에브리띵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나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길을 주권을 하나님께 100%다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에브리띵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덕분에 에브리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